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3 여호와 라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파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용서하다 이루하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장자를 잃고 난 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데리고 나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은금 폐물을 얼마나 많이 주었든지 가져오기도 힘들 만큼 다 빼줬어요. 그리고 제발 나가기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200만 명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까지 와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변심했어요. 그래서 왕의 병거가 600대, 왕의 병거만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병거만 600대, 전 애굽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 또 이제 애굽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니 백성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꼼짝없이 다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널 여기까지 데려와 죽게 하느냐?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때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저들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예굽 생활을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나요?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모두 다 빼앗긴 사람들이 있네요. 고생하고 나의 것들을 고생만 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해방되는 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는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갑니다. 뒤따라오던 이제 애굽 병거와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중앙쯤 왔을 때 바다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물벽이 세워져 있고 마른 땅이었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막 말 타고 막 병거 타고 오다가 위로 쏟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 분위기를 갖던 일도 잠시 이제 광야길을 떠나야 합니다. 수르 광야는 모래바람이 풀풀 날린다고 해요. 풀풀 날리며 앞을 볼 수도 없고 이제 이 수르 광야길을 사흘 동안 갑니다. 200만 명이. 가도 물이 없어요. 어린아이, 가축까지 모두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3일 후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관광지로 해놨어요. 그전에 이렇게 돼 있지는 않겠죠? 정신없이 떠서 마셔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쓴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감사하던 일은 다시 원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는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00만 명이 모세를 향하여 다시 원망하고 있을 때, 홍해에서 한번 그랬죠? 또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다가 쓰디쓴 마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홍해처럼 앞뒤가 꽉 막힌 듯 싶을 때, 또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쓰디쓴 실패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되나요? 혹시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자포자기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의 고통이나 위기를 면하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환난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영어로 클라이드 아웃입니다.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다. 클라이드 아웃. 비명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고요. 어쨌든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던진 한 나무에 의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샘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다면, 환경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모세 때나 현대에나 동일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스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먼저 이 기도에 성공하고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줄 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6원인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영적 육적 고질병도 치료받고 고침받았습니다. 베이커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불만과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네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홍해가 있습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등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홍해와 쓴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가 휘몰아칠수록 더욱 죽게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감정도 없고 흥분한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병들었어도 가난해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도 하나님 은혜, 가난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하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네. 저와 여러분도 이 대학에 강제 입학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 고생과에서 졸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낙제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우리가 무엇인지 찾고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였다면 이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다, 예호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실컷 부르짖어도 됩니다. 아멘. 울부짖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세요. 상처, 아픔, 고통, 아멘. 모든 실패, 절망 다 끌어내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옆에 사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이제 조롱을 멈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질병, 인간관계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모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같이 싸우고 비판하고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 같은 필연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홍해 앞에 쩔쩔매며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의 보혈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달콤한 인생으로 치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아멘. 나로 인해 우리 가정도 생업도 사업도 환경도 달콤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치료 경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 헌법은 메이플라워 서약을 깃들로 세워졌습니다. 종교 핍박을 피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인들은 정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약을 모두 사인하였습니다. 이 서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 둘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살아간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넷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살아간다. 아멘. 네, 그냥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154명이 왔어요. 그래도 반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운 나라, 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깃들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경제학자 로버트 베로 박사는 20년 동안 세계 60개국 경제를 연구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많고
예배 참석률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높아지는 연관작용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꿈꾸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샬롬. 샬롬. 복되게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갈보리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삶의 맛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무의미하게 보람없이 살던 사람들이 보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냐고요?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해당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고 우리가 평화와 질병에 시달린 자들이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아담의 반역으로 원죄와 자범죄의 수렁에 빠진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귀의 영, 세상의 영,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원망불평하며 미워하며 싸우던 다투던 일을 멈춥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들은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침 받았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침 받았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올해 내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